오늘 이 본문은 사울 왕의 슬픔, 사울 왕의 일로 사무엘의 큰 슬픔을 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위시켰습니다. 이럴 때 사무엘은 무척 슬펐습니다.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해서 베들레헴 성읍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역사상, 즉 구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탄생되는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모든 아들들을 다 오라고 했는데 이새의 7 아들이 차례대로 사무엘과 면접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비밀하게 하는 겁니다. 가족밖에 가족 위에는 보지 못하게 그 이새의 집에서 성읍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볼 수 있게 공개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밀하게 이새의 집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공개적으로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온 목적이 제사 드리기 위해 왔다고 말한 겁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제사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온 것을 감추기 위해서 공개적으로는 제사 드리러 왔다 이렇게 하고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아들들을 면접합니다. 면접을 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자,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이 왔기 때문에 대접을 해야죠. 그렇죠. 지금 바빠요. 잔치를 하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빨리 이새 보고 당신의 아들들을 부르라고. 7 아들이 왔죠. 근데 7 아들이 다 아니죠. 이새의 생각은 막둥이 다윗이 뭐 기름 부음 받을 자격이나 있을까 싶었어. 자, 그래서 나중에 다윗까지 불러서 막둥이에게 기름을 붓는데, 문제는 뭐냐? 뭐 때문에 기름을 붓는가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 선지자 사무엘은 기름 붓는 행위가 주로 오늘날 같으면 신학생, 선지생을 발굴할 때 기름 부어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기껏 생각한 것도, 그 가족들이 생각한 것도, 다윗을 신학교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구나. 선지생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그 정도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 선지생이 되는 것은 큰 특혜를 얻는 것과 같았습니다. 신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자, 그 다윗에게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아무도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가를 몰랐다는 거죠. 예. 기름 부음은 선지생을 만들 때, 또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또 왕으로 세울 때, 그때 기름 부음 받잖아요. 만일 거기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사무엘도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함으로 사울은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예. 백성들의 지지를 크게 받았던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함으로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이것은 하나의 경고가 됩니다. 경고의 신호가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예. 믿음의 증거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은 그 1절의 말씀처럼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선택.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폐위된, 물론 폐위가 되고 난 뒤도 사탄 짓을 많이 하고 결국은 그렇죠? 끝까지 왕자리 버티다가 그 가게가 다 멸망되어 버리죠. 폐위가 되었으면 빨리 자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무척 슬펐습니다. 그런데 계속 더 이상 슬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명령이 내립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그죠?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그 명령을 따라가는데 항상 하나님은 하나를 피하면 하나를 택해요. 이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명령을 따라서, 그죠?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기름을 채워서 일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橄欖유 기름이고 신약에는 성령을 채우는 걸 말합니다. 일꾼이 성령을 안 채우고 일하면요, 마귀짓 다 일어나요. 마귀짓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주의 일을 하면은, 예? 다른 사람 일도 힘들게 만들어요.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요, 남전도 여전도 일하는 것도 그렇고요, 주방 일하는 것도 그래요. 기분 나쁠 때는 안 하고, 기분 좋을 때는 또 가서 막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일하는 사람들 막 간섭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 주의 일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마귀 일이 되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면 서로가 은혜가 되고 그 수고가 등불이 되어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을 태우고 막 욕심을 채우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뿔에 기름을 채운다는 거죠. 사역은 뿔에 기름을 채워야 돼요. 왜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요? 그것은 뿔은 건세를 말아요. 주님의 건세를 이임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새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11절에 보면 우리는 뭘 보게 되느냐 하면은 이새의 아들 7을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죠. 근데 사무엘이 첫 아들을 딱 보고 그죠? 반했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신장도 막 모습도 막 그래서 속으로 저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뭐랍니까? 사람의 용모나 신장 껍데기 보지 말라는 거죠. 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잖아요. 예.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은 그래 돼 있어요.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생각에는 막둥이는 아예 그렇죠. 뭐 나이도 덜 차고 그렇잖아요. 막둥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둥이까지 생각했을 일하고 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윗은 안 불러봤어요. 예.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이 뭡니까? 예. 양떼 지키고 있는 다윗이 그렇죠?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조사를 통해 갖고 사무엘이 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조사했죠. 면접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를, 두 번째 명령을 부여받고, 세 번째 가서 조사를 하고, 네 번째 가서 뭐하냐? 기름을 붓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죠? 다윗이 오자마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하죠. 예.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종 지금 사무엘 아닙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거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지라도 심중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심보가 더러우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거짓이 있고 속임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리고 정욕이 있고 그 무슨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겠습니까? 거룩한 영은 더러운 것과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향기 나는 데는 나비가 날아가고요. 구린데 나는 데는 똥파리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속이 더러우면 귀신이 역사하고요. 속이 깨끗하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속이 더러우면서 성령님 그 성령님 오시겠어요? 귀신이나 오지.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첫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뭔가를 알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처음 하는 사람은
함부로 감정 내지 않는 거예요. 감정을 내면 감동이 소멸되거든요.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 조심해야 돼요. 생각 조심해야 돼요. 행동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속에 탐심에 빠져 있고 어떻게 욕심에 빠져 있으면 입으로 100번 주를 해도 성령의 감동이 뭔가는 몰라요. 감동을 유지하면,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요, 감동을 유지하면요, 감동은 치료하는 역사를 해요. 감동을 유지하면요, 영혼이 깨끗해져요. 감동을 유지하면은 강건해져요. 농협 마트인가, 어디 마트인가, 가니까, 물 파는 사람이 있더라, 물 파는 사람. 물에 파동을 줘가지고 육각수를 만들고, 진짜가 거짓말인 거 모르겠는데, 그리고 몸의 체질이, 우리가 먹는 거는 오각인데 육각이 되면은 몸의 기능의 부족함이 회복된대요. 그 파동이 몸속에 살아있으면. 성령께서는 6일 동안,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게 자연의 모든 원리가 우리 몸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살아있으면은 동행함이 이루어져요. 성령의 감동을 온전히 따라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지, 그죠? 그래서 그냥 살아서 변화받고 올라간 거예요. 살아서 변화받고. 우리 종말에 살아서 변화받읍시다. 죽어갖고 부활하는 것보다 살아서, 그죠? 예, 부활체로 변화되어 버리는 거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두 가지를 보여주었어요. 변화산에서는 살아서 변화받는 걸 보여줬고, 그렇죠? 십자가에서는 죽어서 부활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휴거가 뭡니까? 휴거는 살아서 변화받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거짓이 회개되기 위해서 환란의 불에다가 던져. 그게 고난 당하는 거죠. 그때 우리도 그래요. 욕심을 크게 낸 사람이, 그죠? 예, 다 죽을 병이 들면 그 하나하나 비우죠, 마음속에요. 요거 비우고 저거 비우고 하나하나 비워요. 그게 세상의 세력이다 보니까 내 영혼이 성령과 접촉이 안 되게끔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게 비워질 때 성령이 와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예. 그래서 성경은 3번의 휴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휴거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죠. 그죠? 살아서 올라가는 걸 계시하는 거. 11장에서는, 그렇죠? 예. 환란 중간에, 그렇죠? 두 정인과 14만 4천의 복음을 듣고 온전히 새롭게 된 자들이 올라가는 거고. 예. 마지막은 환란을 통과해가지고, 그렇죠? 예. 모진 순교를 당하던 모진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통치를 벗어나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 그죠? 예. 올라가는 자. 그건 이제, 예. 부활돼서 올라가야지, 그죠? 예. 이제 그런 3번의 후가 있어요. 죽으면서 부활돼서 올라가는 자도 있고.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이 비밀한 사역을 사무엘이 했어요. 비밀한 사역을. 그러니까 지금 이세가 뭐인가도 잘 몰라요. 형제들이 선지생으로 지금 데리고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다윗에게만 신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도 처음에 무인가는 몰라. 그게요. 성령인가 아닌가도 몰라요. 예. 그런데 그 능력으로 나이 골리앗 때려잡아 버리죠. 그렇잖아요. 누가 골리앗을 때려잡아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가능한 거죠. 예. 사람들은 믿음은 항상 이 현 세상의 유혹과, 그렇죠? 미혹과 협박과 공갈과 사기와 대립 전쟁터예요. 예. 그런데 거기 믿는 자의 심중을 사로잡으면 안 돼요. 그런 가운데, 그죠? 평안을 누려야 돼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난 뒤에는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죠? 그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도 안 떨어. 그렇잖아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네? 하나님 백성을 욕을 하네? 죽어봐라. 하나도 안 무서워. 왜 그럴까요? 예. 마음에 하늘나라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게 담대해지는 거죠. 예.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평안을 심령에, 그죠? 그 축복을 누리도록 이미 성령이 오심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의 첫 번째 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복이 살아야 나머지의 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살아야 모든 사역을 이기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아니요? 심령을, 그죠? 비워라. 그죠? 가난케 한다는 것은 비운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네 심령 속에 천국이 온다. 그게 내적 천국이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령 속에 내적 천국이 있어야 회개도 할 줄 알고 온유함도 알고 을을 사모할 줄 알고 합평케 할 줄 알고, 그죠? 복음도 사역도 전할 줄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적 천국이 없으니까 요 앞에 사람이 골리앗 같으면 숨어서 막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뭐 피하고 막 그러는 거지 뭐. 자, 사울 왕을 실제적으로 폐위시킨 하나님, 예. 새 왕을 즉시 임명했습니다. 공백기를 갖지 않게끔 하려고. 그러나 사울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폐했습니다 해도 왕자리 안 물려줬잖아요. 끝까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사울이 다윗에게 바로 인수인계 잘했더라면 어떻게 해요? 그런 낭패 당하지 않지요. 그럼 이걸 이제 좀 더 정리를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사무엘이 베들레헴 방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선지자가 가는 곳에는 항상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노력을 100%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죠. 사람의 두뇌도 뭐 어떤 사람 10몇 프로밖에 사용 안 하고 죽는다 그런 이야기 있지요. 활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싫으니까 공부하기 싫고, 그죠? 뭐 산수, 영어 뭐 이런 거 하기도 싫고 내게 맡긴 거 게으르서 안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100%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거기 어떻게 귀신이 와서 하냐, 무엇을 하냐, 뭐 그런 거 막 물어보더라고요. 뭐 숟가락 몽둥이에 틱 분질러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마술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리가 있더라고. 사람 속에, 그렇죠? 그 부분을 다루는 염력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 귀신이하고 그런 게 아니래요. 그걸 개발하면 그렇게 된대요. 그 눈속임도 아니래요. 자기 집에 갔다 오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소소마니가 손가락이 오그라지지, 그죠? 그런 거 봤죠? 손가락이 오그라지는 거나 뭐 툭 떨어지고 그러죠. 사람의 두뇌 속에는 그런죠. 이 쇠를 다룰 수 있는, 쇠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원래 있대요. 우주가 들어있대요. 근데 그런 걸 개발 안 할 뿐이지. 그렇죠? 뭐 맨날 돈벌이하고 뭐하고 사는 그런 거 개발하는 거죠. 그 있는데 그걸 개발하면 된다. 누구든지 개발하면 될 수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 근데 불의한 생각 갖고 하면 그게 안 된다니까. 잡심이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신통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신통일. 예. 근데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더 모르고 있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행상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 무리에 걸어갔죠. 귀신 쫓아냈죠. 병을 치료했죠. 했죠. 500억 일으켰죠. 내 하는 일을 너희도 하고 이보다 더 큰 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이 와서 도와주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관심이, 그런데 별 관심 없잖아요. 현실의 삶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인간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만큼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실한 도구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충실한 도구가 어떻게 되느냐? 내 욕망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이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4절부터 6절은 뭡니까? 예. 무엇을 우리가, 그죠? 예. 성읍에 베들레헴 성으로 갔습니다. 예. 그게 사무엘의 뜻밖의 방문을 받은 성읍 장로들이요. 떨면서 영접을 해요. 왜요? 선지자가 오면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하잖아요.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요. 당신들 볼일을 보세요. 난 제사를 드리려고 왔어요. 그래, 안심을 시켜요. 예. 그래서 이세의 식구들만 제사에다가 초청을 한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이 공개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예.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기름을 붓느냐? 그게 왕이 나올 수도 있고 제사장이 나올 수도 있고 선지자도 나올 수 있고 기름 부음 자체가, 그죠? 굉장한 어떤 면에 대박이죠. 예. 자, 이제 이 7절에서 우리는 뭘 보느냐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무슨 기준? 판단 기준. 예. 사무엘은 여전히 사무엘이 첫사랑에 빠진 것이 사울이에요. 그렇죠? 사울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사울 왕이. 그런데 하나님이 피했을 때 너무 가슴 아팠죠. 그런데 사울 못지않는 엘리압이라는 장자를 보고 그렇죠? 매료되어 버렸어. 괜찮다.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선악과 보고 타락한 사람은 외모 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예.
티코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요, 예?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그죠? 탁 내리면, 그죠? 티코 타는 사람한테 존중하는 것보다 그랜저 사람한테 존중하고. 전에 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키가 조그마한 목사님이, 또 남 목사님이 있어요. 자기가 강사인데, 옛날에는 커피가 귀했잖아요. 근데 자기 수행원들하고, 7명인가 8명인가 딱 들어갔는데, 수행원들은 전부 다 이 키가 크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커피를 딱 주고 자기한테는 미안합니다. 커피가 떨어져서 못 드립니다. 자기는 커피를 괜찮다고. 나중에 본 게 강단의 주인공이 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외모를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립 예배를 가는데 그때 제가 차가 다마스가 있었어요. 다마스. 그런데 우리 총장님이 어쩔 수 없이 내 다마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차가 뭐 고장났던가 뭐 그래가지고. 그런데 총장님 차고 있지요. 차고 그걸 딱 비워놨잖아요. 구절이 태. 그러니까 저 물이 미스서 본 게 다마스가 온 게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야. 차만 보고 안에 사람은 안 보고. 그래서 내가 총장님 딱 내는 거 눈이 동그라미 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고급차가, 그죠? 안절자리에 다마스가 들어가서 이게 전부 다 선악과를 따먹은 민족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 생명과가 있는데도, 그죠? 생명과가 있는데도 아담과 하와가 뭐 따먹어버려? 선악과 따먹는 거야. 그러니까 외행적인 것 갖고 사람의 마음을 다 이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신령한 선지자 사무엘도 그렇게 판단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도무지 알 수 없었겠지요. 예, 역시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빨리 하지 말아야 했어요. 알겠죠? 예, 판단을 빨리 하면 말이 빠르죠. 그러니까 말은 더디 하라 그랬어요. 예, 더디 하라.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같이 하는 판단이어야 바른 기준이 되고, 알겠죠? 진리가 회복되고, 그리고 참된 대인관계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7절이 우리에게 참 주는 것이 크죠. 예. 그런데 자기 기준에, 사무엘이 보는 기준에 못 비친 사람이 다윗이었지, 그죠? 홈에 이 꼬마 아니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존재들이에요. 눈에 보는 것으로. 예. 7사람이 다 택정함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 상담을 누가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사무엘이지만은 사무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 심령에 말해주고 있죠. 그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거야. 아니야. 주님 그래요. 비키세요. 그 다음 분. 비키세요. 아무도 없네. 아니 또 뭐 다른 애들이 있습니까? 막둥이 양치고 있다고. 뭐 그 애까지 불러야 됩니까? 오락하세요. 예, 모든 사람이 기대했던 걸 벗어나지, 그죠?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고 여기만 딱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죠? 하마르티어 목적을 이탈해 버려요.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조정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그렇죠?
말씀하심을 느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름 부음이란 이인복을 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러면 좋은 심령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의 삶에 충실하세요. 평소의 삶에 정직하세요. 그렇죠? 평소에,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삶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 알죠? 그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죠? 그 삶이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갖고 베드로 만나라고 하죠. 그럼 백부장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예. 성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다윗이 택함 받은 것처럼, 왕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택함 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남은 인생이 내 나라와 내 왕국을 너에게 물려줘서 너로 하여금 내 왕국을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왕도로서의 택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꼬마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그렇죠? 뭐예요?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따르면 고생 많았죠? 주님이 나라가 될 때 12대제에게 너희로 이스라엘 12고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했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 12고이라는 것은 장차 이 지구상의 왕국시대가 오면 전부가 이스라엘이 돼요. 그 왕국을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선택을 입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은 시간이 그 말입니다. 아멘. 마지막, 그렇죠? 부를 때, 예, 엘리압처럼 멋있게 꿈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이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어느 날 택하시고, 그렇죠? 기름 부으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왕도의 길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까지 이제 이번에는 이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성탄절 설교 외에는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택하시고 부르신가를 잘 깨닫고 훈련을 통과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